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나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를 베푸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에 이제 말라기서에 나오죠. 그리고 복음서 사이에 말라기와 복음서 사이의 이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중간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이다 이런 의미로 또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정말 이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거든요. 이게 어느 시대냐면 알렉산더 제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헬라 제국을 세우던 딱 그 시대고요.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제왕이 32살인가 죽었거든요. 바로 4분화돼 가지고 그 중에 한 나라가 실라쿠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왕 한 명이 로마에게 패배하고 유대로 돌아오다가 이름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3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에피파네스, 지존자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 화풀이를 어디다 하냐면 유대 민족의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리고요. 돼지 그 유대인이 가장 저주스러워하는 그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하던 그런 고난을 통과하던 시대가 바로 침묵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묵인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도우심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서 정말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꽉 막혀 있고 정말 눈앞이 깜깜한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실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그마치 몇 년이냐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그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다시 나타난 선지자 침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죠. 요한에 대해서 말하자면 모태로부터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나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준비하도록 미리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태어날 때부터 천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킬 자다. 정말 이런 예언을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런 찬사를 침례 요한에게 했어요. 메시아의 선구자였죠. 먼저 온 자, 그의 위치의 탁월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역사 일의 인생들 중에 가장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이 유대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는 그에게 찾아옵니다. 사실은 사람을 보내죠. 당시 침례 요한이 뿜어내는 이 아우라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약태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요상한 그 사람이 궁금해서 몰려들었겠죠. 근데 회개하라는 그의 외침에는 뭔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성령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 결과 사람들이 그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침례를 받기 시작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마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대단한 부흥의 현장이었을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죠. 질투심이 일었어요. 그리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니 감히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목사 한 수도 안 받은 사람이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벌이냐. 침례 요한은 그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어떤 침략자, 침해자였습니다. 그들이 급기야 사람들을 보내죠. 요한을 찾아온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네 정체를 밝혀라. 네가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그때 유대인들은 말라기서의 예언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온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잘 보십시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몇 번 반복하죠? 3번 반복해요. 이렇게 3번이나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모습은요, 요한의 철저한 자기 부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답답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닌 놈이 설교를 하냐? 왜 목사 자격증도 없고 허가도 안 받은 놈이 침례를 주냐? 너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요. 딱 침례 요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요? 소리로다. 이렇게 대답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래요. 여러분, 소리가 뭐죠? 말을 표현하는 단순한 도구예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실체도 없는 일종의 공기의 파동이 소리입니다. 공기의 떨림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달되면 이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소리죠. 그렇다면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소리가 전달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면 누구를 가리키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있으면 또 누가 있을까요? 말씀을 하는 자가 있겠죠. 말씀을 하는 자.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말씀을 보내신 분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세요.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다시 요약해 볼까요? 소리가 있으면
소리를 전달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이 소리라면 그 소리가 전달하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있고요. 또 말씀하시는 분,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셨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많이 고민은 안 해보셨던 질문일 것 같은데, 여러분 침례 요한이 왜 굳이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보통 외친다 하면 자기 말을 듣게 하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말씀을, 이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려고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될까요? 사람 많은 곳에서 해야겠죠.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물을 쳐야 돼요. 다시 말해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자 했으면 예루살렘 성문 앞에 가거나 아니면 성전에 가서 외쳤어야 돼요. 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거든요.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다시 리모델링을 잘 해놔가지고 엄청나게 크고 화려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가시와 엉겅퀴만 가득해서 먼지만 풀풀 날리는 곳이죠. 저는 아프리카에서 수도 없이 다녀봤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영적인 메마른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곳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야 될 곳은 바로 광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구약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40장에 나옵니다. 40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이요, 제가 탄자니아 가기 전에 한 미국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직접 받은 말씀이에요. 무슨 집회를 끝나고 나오는데 이루오라고, 형제 이루오라고 그러시더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멘 받았고요. 이런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얼마나 아프리카에 딱 적합한 말씀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받고 탄자니아 땅을 딱 밟았는데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사막이고 광야인 거예요. 막 가시나무 그리고 노란 풀들만 있는데 가시나무의 가시가 얼마나 큰지 딱 이쑤시개 하면 되는 크기입니다. 예수님 머리에 얹었던 가시나무가 바로 그 가시라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참 적절한 말씀을 나에게 약속을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풍경입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제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내가 밟는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큰 부흥이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면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별로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이 말씀의 성취나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부흥이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곳에서 더 광야와 같은 한 11년 정도를 보내고 나서 지금은 제가 좀 알아요. 그 이유를 압니다.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나는 그저 광야에 보내심을 받은 외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소리일 뿐이다 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리가 돼서 사라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남지 않는 거예요. 소리가 남거든요. 그래서 사역의 영광에 내가 취해버리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될 광야가 어디냐, 사막이 어디냐, 이 아프리카 이 척박한 땅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주님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니까 그때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하려던 모든 노력과 시도 다 좌절되고요. 주님께 순복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시옵소서, 주님만이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내어드리니까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가시와 엉겅퀴만이 가득한 메마른 광야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생명수의 강이 필요한 곳은 어디냐면 저기 저 완악한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 그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 땅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요, 시온의 대로가 놓여야 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침례 요한은요 소리에 불과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담는 그릇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그에게 계시된 말씀이 그 말씀 자신이 친히 자신을 증언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 주목해야 될까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침례 요한의 외침이 광야에서 울려 퍼졌듯이요, 지금 이 시간에 그의 증언이 우리 마음 땅에,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질 때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이 말씀이 믿겨지는 자는 그 말씀이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그 마음 땅이 광야와 사막에서 옥토로 바뀔 것이거든요. 이제 요한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증언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다음 시작.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뇌 뒤에 오시는 그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영적 소경이었던 그들만을 향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침례 요한도 31절에 보고 또 반복해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 자신도 모른다는 얘기고요.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나는 모른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모른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아시나요? 그분을 깨달았나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진짜 아세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 지식으로는 알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행하셨다더라. 근데 굉장히 피상적이고 부분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좀 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여기는 순간 넘어집니다. 분명히 넘어져요. 교만과 판단에 넘어지고요. 그리고 나의 그 알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에 넘어지기도 해요. 탄자니아에 선교할 때 정말 존경받는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사인을 구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한테 사인을 구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뭐 사인 같은 거 필요 없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정말 잘한다고 그렇게 자부하시던 그분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제가 꺼낼 수 없는 그 추악한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저는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성령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지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 소경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만큼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증언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우리와 그리스도의 차이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침례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구약에서 예언된 다시 보낼 엘리야,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땅에 온 예언의 성취였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요. 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에게 몰려오게 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가락도 만질 수 없는 자다 스스로 이렇게 자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저 나의 문제,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해 주는 해결사쯤으로 여러분 관계 맺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예수님은 그저 내가 힘들 때 나를 좀 위로해 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요한의 증언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오십시오. 나와 차원이 다른 그 영광과 능력과 존귀의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혀드리세요. 이 시간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정말 진심 어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증언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누구였냐면, 같은 말이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강력한 왕이었어요. 다윗 왕국을, 그 영광을 회복시켜줄 왕, 힘 있는 자, 또한 400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를 기다렸고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을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 약하디 약한 어린 양으로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우리 인간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해 보이지도 않았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빌립보서 말씀처럼 저주받은 자만이 달리는 그 나무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희생제물로 오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은 좀 다를까요? 예수님이 만약 이 뒤틀린 사회를 뒤집어줄 어떤 개혁자의 모습으로 오면 추앙받을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소원을 들어줄 힘 있는 전능자 왕의 모습으로 오면 다들 엄청나게 좋아할 겁니다. 아니면 도덕적인 나의 이런 욕망과 가치를 충족시켜줄 어떤 윤리교사로 오셨다 해도 많이 존중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요,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 증언, 침례요한의 네 번째 증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여기 앞선 분이다 이런 말은 선제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영원 가운데 태초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선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인생이죠. 길게 살아야, 아주 길게 살아야 100년, 100세 넘기 힘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영생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영원하신 분,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연합함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어져서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거든요. 이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이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물어요. 이 생명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백이 터져 나오실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증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죠? 마치 불에 혀같이 임했다. 이렇게 증언되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성령이 임했다. 근데 성경에서 이제 불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태우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는 그 불이 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불로 세상을 다스릴 심판하실 심판주시거든요. 예수님께는 성령이 모처럼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이는 성령이 내리신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요. 비둘기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사랑과 슬픔의 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그 아버지와 분리되는 슬픔을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그렇게 표현되셨는데 그 슬픔은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또한 확증해 주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에 머물렀다는 또 머물렀다는 것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머무름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로 연합하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머물러야 한다. 그 안에 거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머무르다, 거한다 같은 단어를 써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면 너희들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런 말씀 예수님 하셨잖아요. 그때 거한다는 말이 바로 머무른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제가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요한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순결하신 주님 위에 머물렀던 것처럼 그 주님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머무르시며 내가 또 주님 안에 거하는 그 평안을 한번 그 기쁨을 한번 여러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증언입니다. 증언을 많이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자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말씀이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꾸 연결이 끊어져가지고 제가 다시 연결해서 띄워놓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증언했어요. 여기 두 종류 침례가 나오죠. 물 침례가 나오고요. 또 불과 성령으로 베푸는 침례 이렇게 두 종류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믿기는 이 물 침례는 구원의 방편은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신자들이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음을 공포하는 어떤 예식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표라는 의미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진짜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로 부활한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물 침례가 예표요 모델이라면 실제로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성령 침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여 그분을 생명으로 모시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뒤에 있는 십자가 보면 누가 보이시나요? 한번 진짜 보세요. 누가 보이세요? 나의 죄를 지신 그 예수님이 보이시죠? 잘 보셨습니다. 근데 한 분만 보이시나요? 복음은요 또 보여야 돼요. 누가 보여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내가 보여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죽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이미 다 성취된 일입니다. 내 스스로는 죽일 수 없는 이 죄에 찌들은 나의 옛 자아, 원수 같은 나의 옛 자아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다가 지쳐 쓰러져서 이제는 죽어야 사는 걸 아는데 스스로 죽을 수도 없는 그 비련한 그 가련한 처지의 나의 옛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 버리신 이제는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찬양합니다. 요한의 입을 통해 말씀이 친히 증거하신 마지막 증거입니다. 짧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는 모든 자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 하고 분명히 얘기했죠. 요한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요. 예수님께 침례를 요한이 베풀었죠. 곧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 더러운 입술에 올릴 수 없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안 썼거든요. 이런 말 대신에 주님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주인님,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분명히 부르셨어요. 그 말은 뭐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가장 중요한 죄목이었습니다. 신성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저 배은망덕한 이게 예수님을 희롱할 때도 늘 써먹었던 말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어디 한번 스스로 구원해봐. 하나님이 그 아들 죽게 놔주시겠냐? 우리가 하나님 구원하시는 줄 한번 보자.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구하기를 포기하시고 아버지가 내리시는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3일 뒤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열방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연합한 모든 자들을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낳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딸이다. 이 시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터져 나오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뭘로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하늘에서 매인 것을 이 땅에서 매는 거예요. 실체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자들,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마음에 모신 자들, 우리 모두는요 침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광야도 같은 사막과도 같은 저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쳐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바로 뒤에 이어서 그 해답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게 우리가 외쳐야 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침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이 바로 이거고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예수님 말씀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참된 회개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나는 풀이고 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 때 다 사그러질 아무것도 아닌 자이다. 내 자신 안에는 어떠한 선함도 어떠한 능력도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자기 부인이 회개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오늘들은 침례 요한이 선언했던 증언했던 그 7가지 증언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주님 제 스스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여주실 거예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럴 자이오니 나의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말만 주님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그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지금 영생을 여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아름다우신 그 주님 안에 여러분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그 이이시고 그분과 연합하여 죽고 부활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심기어 주시는 비춰 주시는 맏아들 되십니다. 나의 옛지 않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 성찬이 그 참된 예배가 내 매일의 일상이 되는 이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한의 증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이거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겁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정말 마음속으로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 고백 나오시나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주님만 있으시면 되십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이끄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긍휼이 한이 없으신 아버지께서 그 주님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주님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 버리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생명이 되심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나의 전부입니다. 그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 우리 모두가 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모든 연보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모든 손길 가운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또한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하사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